이번 한 달 동안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선지자 학개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가문의 출신인지,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인 학개서와 그리고 에스라에서만 2번 언급됩니다. 그것도 선지자라고만 언급되죠. 이런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서일까요? 학개 말씀을 보면 5개의 일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날짜로 환산을 해보면 주전 520년 8월 29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전하게 됩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약 4개월에 불과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4개월만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귀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이 4개월의 날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월 한 달 동안 때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당시 귀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다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단계별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죠. 여러분, 거리 두기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611일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참 긴 시간 동안 거리를 두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2주씩, 4주씩 연장해 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긴장감과 알 수 없음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삶의 자리에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참 많은 불편함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모든 예배가 그치게 되고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시기도 맞이했습니다.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모든 모임 자리와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빼앗기게 되었죠. 비록 지금 그것이 다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코로나 시대의 종언을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이전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갈 것입니다. 점점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 동안 경험했던 우리의 심적 시간은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겪었던 절망과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며 제대로 된 기준 없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 졸이며 지내왔던 그 날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어둠과 어려움과 절망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소망과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유대인들, 이 귀한 공동체들도 이런 삶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더 어렵게 경험하게 되죠.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 이전의 삶의 자리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자유인에서 이제 그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절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살아생전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예배드렸던 그 시기는
이제 내 삶에 있어서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그런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절망이 끝나고 이들에게 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긍휼이 역대하 3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소망의 날을 꿈꾸며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경험한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참 참담했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는 말씀들을 보면 이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생존마저도 위협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참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삶의 자리가 각박하다 보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된 시기를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전 520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그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이들이 아직도 게으르고 여전히 불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를 보면 마냥 이들이 게으르고 불순종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죠. 가장 찬란한 문화를 꿈꾸었던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들입니다. 모든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 그 바벨론을 떠나 황폐하였던, 다 파괴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락한 삶의 자리를 떠나 이 파괴되고 황폐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결단하며 황무지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을 꿈꾸는 공동체가 이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해 보자면 서울에서 안락한 생활을 꿈꾸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선교를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멀고 먼 타국에 가서 그 궁벽한 타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 이 귀한 공동체가 담당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었는데,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렇게 어려웠던 삶의 자리로 나왔던 이들인데, 오늘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귀한 공동체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아직 폐허의 상태인데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완성돼서 이제 지붕을 갖추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살림살이를 갖췄는데 여전히 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한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공동체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서 이곳, 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부족할 텐데 복도 내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간히 견디며 살아가는데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남아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일단 자신이 먼저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너무 버겁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공동체의 주장, 여러분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주장에서 보이진 않습니까?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나기는 피해야죠. 지금 상황은 지나야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비록 지금만 피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겠으니 주님, 지금만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시험 기간은 끝나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 기간만 끝나면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해서 할게요. 취업해서 할게요. 취업해서는 또 어떠할까요? 이번 프로젝트만, 지금 맡고 있는 이 일만 다 끝나면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해야죠. 결혼하면 애도 낳습니다. 이제 애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애가 손이 덜 탈 때까지는 키워야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이 나지 않죠. 도대체 그때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은 생겨나죠. 그렇게 내 개인적인 일들이 끝난다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내 내적인 일들이 끝나면 외적인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IMF 사태와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처한 이 코로나의 사태와 같이 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도저히 그때를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는 계속 하나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다르게 반응하기도 하죠. 주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돼서 하나님이 말하신 그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준비가 된다면,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귀한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많이 뿌려서 풍족한 수확을 거두고 배부르게 먹고 흡족하게 마시며 따뜻하게 옷을 입고 붓 또한 만족할 만큼 쌓게 되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어 주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내가 만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면, 먼저 복을 주시면 하겠다고 거래를 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주어지면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현실은 어떠하죠?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 그리고 귀한공동체가 경험했던 현실은 6절의 상황일 뿐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뿐일까요? 아니죠. 10절과 11절의 상황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를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내가 먼저 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현실은 6절과 10절 그리고 11절의 상황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죠. 11절에서 기록된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가장 기본적인 농작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표현해 보자면 삶을 이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헌신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처한 현실의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 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마저도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런 귀한 공동체의 원망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9절의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귀한 공동체는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하고 적은 것만 거두어 갔습니다. 그 적은 것만으로도 참 어려울 텐데 집으로 가져가니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때에 자신들의 것에만 빨랐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때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때도 그렇습니다.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그달 초하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있었겠죠, 1년 중. 근데 하필 그달 초하루에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상 예배와 같이 민수기 28장 14절을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달 초하루는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기왕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재건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 이때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시점도 지금이 때였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혼란스러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반역들이 다 끝나고 이제 다리우스의 통치 아래 안정을 찾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들이 바뀌게 되죠. 새로운 정책들이 내려올 테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이제 그 총독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총독이 부임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성전 건축은, 이 재건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고 미뤄두었는데 더 미뤄두었다가는 그때마저도 잃을 상황이 된 것이죠. 더 이상 때가 아니라는 핑계마저도 통하지 않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적합한 때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귀한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결단이었습니다. 이제껏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내가 헌신했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폐허로 두고 여전히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평안히 내가 지은 그 집에서 평안히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고백과 같이 처음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단의 때에 있는 이 귀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성전을 재건할 나무를 베어오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작은 참여를 뜻한다고 합니다. 에스라 3장 7절을 보면 이미 성전에 필요한 그 모든 목재들은 레바논에서 이미 다 공수해 왔습니다. 이미 성전 재건에 필요한 그 모든 큰 물품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왕 공동체는 그저 이 재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될 그런 목재들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거되는 그 큰 일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죠.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이제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 핑계되었던, 그렇게 피해왔던 그 변명들을 다 버리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들의 삶에 자리했던 이 모든 문제들은 이 작은 참여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기왕 공동체는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겪었던 물질적 그리고 상황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성전 재건이 그들 삶에 있어서 더 우선시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었던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잊은 채 자신의 삶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막혀 있으니 다른 것들은 당연히 막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죠. 살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 헌신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때를 정하고 살았던 그 교만의 삶의 자리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일이 어느새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짐처럼 다가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죠.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그런 인색한 마음 때문에 세상의 자녀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곳간을, 내 가방을 움켜쥐고 닫습니다. 열지 않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 가방 안에서 나간다는 것이 탐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움켜쥐고 닫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조금 열었을 때 이렇게 새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활짝 열었을 때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이 더 엄청납니다. 채우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방을 열어야 됩니다. 가방이 굳게 닫혀 있으면 부어주시려고 아무리 해도 들어오지 않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한지를 들게 하셔서라도 그 가방을 열게 하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노력해도 꼬여만 갈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고 원망할 그때 내 가방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닫혀 있고 인색하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이제는 암송하는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냥 입술로 읊조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의 자리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바뀔 수 없는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뤄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핑계를 늘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자는 귀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여전히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귀한 공동체와 같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 치여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한 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헌신과 희생은 모른 척한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당면한 문제들이 시급하다는 그 변명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겁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8절 하반부를 보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문제에 정신없어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판벽한 집에서 돌이켜 산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입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로 나아갈 때에 회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때를 정했던 교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인색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며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